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13절, 20절까지 말씀을 갖고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내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오래 믿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 구절들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 구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다 암기하고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자라난 이 나사렛 지방에서도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왜 이 빌립보 지방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묵상을 하면서 많은 시대적인 그 시대의 특색과 문화를 하나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래서 주님이 이곳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빌립보 지방에 주는 시대적인 문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 특별히 이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잠시 보면은 빌립보 지방은 본래 마게도냐의 성읍 중에 첫 번째 가는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46년 전에 이곳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곳을 전쟁에 점령을 하고 이 지역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분봉왕 헤롯에게 이 지역을 관할하게 만듭니다. 자, 헤롯이 이 땅을 넘겨받아서 이제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잘 보이려고 전쟁으로 황폐된 이 성읍들을 12년 동안을 새로운 이 지방으로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각종 문화회관이 지어지고 또한 이 교육시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옛날에 그 원형극장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 싸움과 이 대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각종 체육시설을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마치고 이 로마 황제께 충성하는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가장 중심적인 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라는 새 이름을 오늘 짓게 된 것이 이러한 발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을 보니까 많은 신전이 모여지는 그런 지방이에요.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신전들이 그곳에 있고 더 나아가서 철학의 이념들이 논쟁이 뜨거운 장소고 또 뿐만 아니라 원형극장에서 격투기와 같은 그런 심한 이러한 이 스포츠의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오늘 이 빌립보 지방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화적이고 모든 여러 가지 이 철학과 이 종교적인 모든 다원론적인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이 빌립보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사상이 어떤 것으로 살펴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 사람들 속에는 많이 있을 것이다. 왜? 신전이 많고 또 사상의 이론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펼쳐져 있고 더 나아가서 악한 이 서로 대결해서 사람을 죽여가는 그런 원형극장의 그런 이 전투
싸움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과 마음의 중심 속에는 때로는 강팍하고 세상성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 사상에 팽배한 곳이 뭐냐면 오늘 이 빌립보 지방이다.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곳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또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즐기고자 때로는 산으로 또 물로 각종 동호회 활동으로 스포츠로 수없는 많은 활동으로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마치 이 빌립보 지방의 모습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지만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 생활을 할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는 그런 세상을 즐기고 세상으로 만족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갖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빌립보 지방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의 그런 사상관을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 사람들 속에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인들 속에 있는 그 마음 사상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또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가는 신앙이 될 수가 없더라. 왜? 세상이 너무 널려져 있고 세상의 기쁨과 만족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찾고 세상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한 그곳에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이 입술로는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속에서 영과 진리로 그분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치 말씀을 딸딸딸 외우는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과 이 말씀의 의미들을 갖고 정말로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영으로 인정하는 삶은 분명히 다른 삶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 그들에게는 예수가 중요하게 여겨질까 안 여길까? 예수가 소중하고 나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분으로 정말로 여겨질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예수가 나에게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분으로 우리는 느끼고 사느냐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예수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가복음에 그거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하다고 했어요?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왜 어려울까요? 네? 세상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욕심 없나요? 가난한 사람은 욕심 더 많아요. 왜? 세상을 갖고자 하는 그 추구 마음이 더 강하지요. 그러면 뭘 말할까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의 부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 부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세상에 크게 보이고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또 뭐예요? 또 누가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세상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갖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그분이 오시고 그분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정말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영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세상에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귀하고 크게 보이는 분은 누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여야 돼요. 아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이 크게 보이고 크게 부러워지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직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워하고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나의 심령의 심정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했죠. 요한일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새로부터 온 것이.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람치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람치 말아야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워진 것들이다. 요것을 창세기 11장에서는 뭐라고요? 바벨탑이다.
인간의 부러워하고 추구하고 오늘 인간이 얻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아름다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다 세상의 것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아버지께로 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5절에 다시 우회로 돌아가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너희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정말로 부러워하게 하고 소망 삼게 하고 저런 자리 좀 나 좀 안 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부러워하는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고백을 갖고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있는 주님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묻는 이 질문은 오늘날 이 빌립보 지방에서 하는 것들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과 사상이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고 네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의 마음 심령에 깔려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라면. 노아서 8장 한번 봅시다. 노아서 8장 한번 봅시다. 노아서 8장 4절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한마디로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행하려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 영을 따라. 영은 여기서 뭐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여러 가지 충성과 봉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것들이 많이 오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의사 단일되어지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이 되어야만 오늘 영을 따르지 않으면 육으로는 율법 가운데서는 오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영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1절 이하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이 율법교에서 우리가 많은 신앙을 해봤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교에서는 신앙이 사는 의미가 어디 있냐면 물론 말씀도 있겠지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할 때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은혜 떨어지면 어디를 가죠? 기도원 많이 가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원도 하고. 그럼 기도원이나 어떠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오래 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숨죽은 배추처럼 그냥 푹 죽어있는 그런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신앙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지만 깊은 자리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믿음,
오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믿음이 와야만, 아들의 믿음이 와야만 오늘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하기를 요거 한번 같이 보고 가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었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자, 육신을 따라 알을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나오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행위와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힘껏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육체로 인식하지 않냐고 영으로 먹어버리니까, 영으로 먹으니까 이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내 속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행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앞에 설까? 그러다 보니까 뭐요? 내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영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예수 안에 누구를 담아서 보냈냐면 그리스도를 담아서 보냈어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는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서 보냈어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복음이 오는 것은 이게 반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영으로, 진리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특히 말씀을 보면 거듭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피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마태복음에 이 주님이 십자가에 오를 때 자세히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하고는 너무나도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로 아들로 오신 그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담겨져 왔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에게 올 때는 이제는 밖에서 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분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달한다는 말이 이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서 보면 그분의 예수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 고백, 영으로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깨닫는 그 신앙 속에 무엇을 세우고 있느냐면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교회,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우냐면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설명하실 때 이것을 아는 것은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면 성령으로 진리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깨닫는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건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아는 사람 그 속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죄사함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영생의 그 나라와 관계가 깊고 또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길로 가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오늘 우리가 넓혀져 가는 것이 바로 다 영생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의사단일되어지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것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반석이에요. 반석. 견고한 반석이에요. 주님은 이 반석, 이 깨달음 위에, 이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율법교회 보이는 교회는 그런 교회들 참 많아요.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나중에 부도가 나갖고 다 쪼개져요. 많이 봤어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믿음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수없이 헌금하고 왜다 나중에 너무 욕심을 내서 크게 버리다 보니까 감당 못해갖고 넘어가 버려요. 왜 깨질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수를 알아가는 그 속에,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우리의 심령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심령. 계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 깨닫는 그 믿음 속에 세워지는 나라. 주님이 깊이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사랑과 애정권이 있고 보호와 다스림이 함께 나가는 그 나라는 결코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흑암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선과 그리스도의 선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을 갖고 우리 속에 세워가는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길 수 있겠냐면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보세요. 성도가 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패되고 망하게 되느냐? 그건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면 물론 우리가 삶 속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깨트리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좀 더 나가 볼게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 근본이 뭐예요? 이로부터 온 지혜의 지식이에요.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이치인데 이것이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세워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갖고, 그래서 이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전쟁이 일어난다. 왜?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기초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하늘의 것으로 오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을 뒤집는 그러한 이 말씀이 오니까 뭐냐? 전쟁이 마음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전쟁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서 더 잊지 못하고 떨쳐나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예수의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예수의 기준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더 깨달을 때마다 하나씩 벽돌 하나씩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의 삶 속에서 견고하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느냐 말이에요. 아름다워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 기도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옛날처럼 막 금식을 하고 참했습니다. 걸어가고 나하고 와봐요. 3일도 못 가요. 3일 가면 다 쏟아버려요. 교회를 세우는, 주님이 세우는 그 신령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셨죠? 주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우리를 점점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당연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그랬지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으니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나온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세요. 음부의 권세의 유혹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안 믿게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행하는 것은 뭘까요? 음부의 권세의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진리에 먹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또 그 사람들이 진리의 알기를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진리에 알면 그 속에 누구와 교회를 세워요? 주님이 그 속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당신의 이 하나님의 만세만대로 감췄던 그 비밀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성도 안에서 이제 시작되고 선한 일이 시작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의 일들이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그러니 마귀의 일은 오늘 마귀의 이 괴계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진리를 먹지 못. 자, 이것을 말씀으로 한번 증거를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다시 한번 봅시다. 11장 고린도후서 뒤에니까 11장 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지난주도 봤지만 같이 한번 써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면, 자, 뱀이 관계가 뭐예요?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 속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뭐예요? 떠나게 하고 부패하게 한다. 망하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그리스도의 떡은 무슨 떡이라고 했어요?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이에요? 예?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에요. 그 무교병을 고린도 5장 7절에 보니까 진실하고 깨끗한 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똑같이 말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뭐하게 한다? 떠나게 한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진실한 말씀, 무교병떡, 진리를 먹지 못하도록 뭐예요? 유혹하는 게 누구예요? 가로막는 게? 그게 마귀예요. 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들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가 세워지고 기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찝쩍찝쩍해도 그들은 계속 피하고 가요. 이제는 손 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것 되지 못하기 위해서 진실하고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 무교복 말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사건을 가지고 풍랑을 일으키고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갖다가 다 미혹하게 보여줘서 그것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적인 그 말씀의 세계를 딱 우리가 원형으로 이렇게 보고 봐놓으면 다 이것 때문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아멘.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자꾸 세워지니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가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뭐 한다고요? 뭐라고 해요? 꼴을 먹는다 해요. 들어가도 나가는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는 교회를 와도 꼴을 먹고 세상에 나가도 사건을 나가도 꼴을 먹어. 좋은 일을 당해도 꼴을 먹고 나쁜 일을 당해도 꼴을 먹는다. 교훈을 다 얻는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갖는다.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진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세워진 그 속에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 좋은 일을 당해도 좋은 일을 당하면 다 감사지. 나쁜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 감사되고 더 귀한 것을 깨닫네? 이 신앙이 얼마나 고귀하냐고만.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가 감사 못해요. 근데 나쁜 일을 당해도 감사가 되네. 감사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의 이치까지도 깨달아지네. 하나님이 나를 또 이러한 믿음으로 나를 성장시키려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아이고 더 플러스 돼갖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아멘. 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라는 기름 부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까요?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뭘까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이신 그분을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은혜로 역사해진단 말이에요. 수없는 많은 활동서.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장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고 활동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더욱더 은혜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랑을 알아가는 장소고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나아가는 신앙의 활동의 장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고 약해지고 이거 썩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다.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찾았죠? 그거 또 한번 갑시다. 18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이거 아니겠지? 17절 한번 읽고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마귀의 괴계처럼 그 말씀에서 떠나서 저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 말씀을 먹으면 더욱더 풍성하고 강한 뒷다리를 갖게 된다. 그래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로 하나님이 택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얻고 다시 우리가 진리를 내버린다면 이는 뭐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무엇을? 직책을 주셨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율법 교회 안에서 우리를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아파해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의 역사를 이제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의 나라로 삼으시는 역사, 주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나라를 만들어서 또 뭐 하려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늘 우리에게도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직책을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진리가 아까 그랬죠. 진리가 오지 않으면 진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4절에 그랬어요.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요 말을 다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서지 아니하면 진리에 서야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냐면 화목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거예요. 이걸 진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고 나갈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된 관계를 우리는 가지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여기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화목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갈 때마다 뭐예요? 우리의 죄가 영적인 죄들이 사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케 돼요. 아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가까워진다. 에베소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는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욱더 화목된 관계를,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고 풍성하게 하세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이 직책이 뭘까요? 영혼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영혼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화목되었은즉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너도 증거하고 가르쳐라.
화목케 하려면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먹고, 그렇죠? 진리를 먹고 그것이 우리 속에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연단을 받아서, 싸움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것의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혼이 되어지더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하나씩 깨달아 나아갈 때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풍성하게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나아가는 그 화목되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그분과 화목되어진 그 과정처럼 똑같이 그러한 영혼으로 우리도 영혼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봉사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갖고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고 영혼에게 유익되게 하는 선한 일에 봉사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20절, 아까 18절 봤죠? 20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된다? 사신이 되라. 사신이 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신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로 인해서 뭐예요? 화목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서 6장의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살리심을 받고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오늘 올라온 자들은 이와 같이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권면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신 거고, 그 세워진 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 오늘 봉사일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한번 전서 4장 봅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성도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니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유익하게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거다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가 들어가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열려져 버리면 그건 자기를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돼서. 그래서 교회에서 다 그것을 또 목사님들도 진리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제재하다 보니까 나가서 다 기도원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성도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유익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유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유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 모든 일에 뭐하게 한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12장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어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을 행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봉사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정말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의사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세상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런 주님의 의사성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만족으로 느끼고 나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의 만족과 사랑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는 그의 부르신 뜻과 목적을 깨달아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신령한 옷을 거룩한 나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당신의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고 세상의 만족을 찾고 나간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소중하고 귀하게 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은밀 계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를 영과 진리로 아는 그들에게 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렇죠? 7교회 중에서도 첫 번째로 나온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고 행위와 모든 행실과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은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어요. 나오디오 교회는 그렇게 많은 것을 부유하고 부유함이 없는 교회지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정말로 벌거벗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 반면에 주님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두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왜? 그 교회는 뭐예요? 반석 위에 주님의 기준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다 뭐냐면 그 속에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표적과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이념으로 오감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적인 그런 것과 동시에 이런 것들로 세워진 교회더라.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기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 우리 심령이 나머지 5교회의 그 신앙 사상이 우리 속에 있다면 나도 뭐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그런 교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다섯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없느냐? 아직도 많이 있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그런 버가모 교회처럼 오늘날 뭐예요? 음료와 이세벨이 있고, 또한 거기에는 담을 쫓는 그런 것들이 있고, 두라대학교처럼 뭐예요? 그 속에 많은 이러한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우리 속에 세우기 위해서 더 말씀을 먹는 거고, 더 깨달음을 통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요한복음 때 나와요. 그래서 그때 하려고, 오늘 다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이 이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오늘 주님이 아름다운 지혜와 고상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지는 그 사람, 네가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속에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